기사같이 밝은 거 보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특별히 또 오래간만에 얼굴 자주 비춰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더기 나무 무화과 나무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눈이 참 좋거든요. 근데 안 보여, 글씨가.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잘못 읽고 있습니다. 돋보기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제가 정말 이스라엘에 자주 갈 때마다 가던 곳입니다. 특별히 여리고에 대해서 열왕기하 3장 19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여리고에 대해서. 여리고는 참 물이 많고 그 종려나무가 많은, 그리고 특별히 과일 맛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말린 무화과 열매라든지 뭐 많은 것들을 제일 맛있는 데가 여리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물이 달아. 그래서 거기 가보면 엘리사의 우물이 있어요. 엘리사. 근데 그 엘리사의 우물이 어떻게 유래됐는가가 이 열왕기상 3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열왕기하 3장, 이들이 모슬렘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다 이 물은 무슨 물이냐? 생명이 넘치는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누가복음에 물이 많고 종려나무가 많으며 제사장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도 레위 지파의 그 삭개오라는 그 이름이 pure, 굉장히 순전하고 순결한 그런 아들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그 부모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이게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화과, 예, 무화과 나무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 3장 19절에 보면, 열왕기하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열왕기하 3장 19절에서 22절. 예. 이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2장인 걸 3장으로 했네요. 2장 19절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주여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아주 좋은데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중에 하나로 꼽히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인데, 오래된 도시가 빨리 발달했다는 건 그만큼 여리고는 살기 좋은,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고 왕래하기가 편한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특이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열매들이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도 너무 좋아. 이 위치도 너무 좋은데 뭐가 나빠?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이 물이 좋지 않은, 물은 뭐를 얘기하죠? 사실은 물은 말씀입니다. 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뭄 때,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모든 특혜를 주시지만 비에 대해서 비유할 때, 물에 대해서 비유할 때는 주님이 선인을 먼저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인에게 말씀으로 먼저 축복 가운데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늦은 비에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같이, 폭우와 같이,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때인 것을 믿음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뭐가 고쳐? 물이 나빠서 모든 열매들이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데 뭐를 고쳐? 물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물을 고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후로 여리고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귀하죠? 그래서 근데 이 물이 무슨 말? 여호와의 말씀으로 소금을 거기에 뿌림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리고에 가면은 꼭 이 엘리사의 우물에 가면 모슬렘 여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근데 그 모슬렘 여인들이 저한테 그래. 너 아니? 그래서 뭐? 그랬더니 이 물, 임신, 애 못 낳는 사람 이 물 먹고 애기 낳아.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을 생명을 낳는 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 두 며느리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그렇게 못 낳았어요. 그래서 6년 되고 4년 돼도 내가 엘리사에서 이 우물 퍼다가 우리 며느리들을 안거라 하고 우리 2컵씩 먹였습니다. 낳습니다. 뭐 그냥 그 정도로 물이 좋은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말씀이 멈춘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어디에 보면 여러분 귀한 일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제가 우간다를 자주 가잖아요. 그런데 우간다도 이사야서 18장 볼까요? 말씀 준비한 거 전혀 이상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로. 예, 이사야서 18장에 보면 거기 똑같아요. 그 우간다, 그 아프리카가 요새 지금 이제 아프리카 시대잖아요. 아프리카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프리카에 구스, 이디오피아,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에요. 그 아프리카 땅에 구스, 그 쭉 이디오피아, 뭐 우간다, 루안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잠비크 또 뭐 케냐 쭉 있는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물을 끊으셨어요. 물을. 그런데 물이 얼마나 엄청 많은지 몰라. 그래서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고 이 함족,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족속이었어요. 어떻게 기뻐하셨어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장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들이라고 이 아프리카의 이 함족들을 그렇게 주님이 하셨는데 이들이 뭐 했어요? 이들이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가보면 알아. 우간다 갔다 온 분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기름진 땅이 어디 있냐. 너무너무 기름져서 이스라엘의 저쪽 네게부 땅, 저쪽 네게부 갈릴리 그쪽 땅이 황폐하고 돌이 많을 때 어느 나라 흙 갖다가 거기 덮은 줄 아세요? 우간다. 우간다 흙 퍼다가 이스라엘에 흙을 하고 또 이스라엘이 너무 팔레스타인 땅과 분쟁이 너무 심하니까 영국이나 유엔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우간다를 이스라엘로 여겨라. 그래서 우간다에 이스라엘이 살게 하려는 것까지 다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언약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바로 그 땅에 바로 그 땅에 주님이 재림하여 바로 그 땅에 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땅을 갔는데 그렇게 기름지고 막 정말 빨간 게 흙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도 뭐라고 그러냐면 8절, 6절, 5절 보면 뭐 하기 전에? 똑같아요. 여리고와 같이 시작.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혀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주님이 그냥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확 다 어떻게 해요? 익어갈 때에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 산의 독수리와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는데 사람이 먹을 게 없어.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근데 조건을 걸었어요. 주님이. 조건을 걸었어. 뭐라고 조건을 걸었냐면 7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들이 어떻게 할 때?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밟는 백성. 너희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에 이를 때. 그래서 우간다의 자뮬린드 목사님과 그 땅의 무세비니 대통령, 그렇죠? 동성애를 반대하며 미국에서 엄청난 4억만 불이 되어지는 엄청난 그거를 다 거절하면서까지 동성애를 반대하고 지킨 바로 그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갔어요? 아프리카 함족을 대신해서요, 시온에 예물을 들고 갔잖아요. 시온에 예물을 들고 갔어요. 최초로. 예, 우간다가. 이게 엄청나죠. 그래서 우간다가 지금 전 세계 아프리카에서 고속 성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이 언약이 그냥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리고는 소금, 땅도 좋고 나무도 좋은데 물이 써.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 말씀이 없고 물이 써서 그 소금을 거기다가 말씀으로 그 땅에 회복하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지금까지. 또한 아프리카 우간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이스라엘의 거역했던 그 백성이 순복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아프리카에서 먼저 이렇게 열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굉장히 제가 가기 좋아하고 여리고 땅을 밟고 그 위에 또 유대 광야가 있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시험받던 시험산이 있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시험산이 있어서 거기서 정말 평생 들어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수도사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여리고를 가시려고 한 게 아니라 여리고는 이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뭐 하러 가십니까? 여기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의 여행 중에 여리고에 들르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주님, 여러분들이 있는 도시, 여러분들이 거한 땅,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 뭐라 그래요? 주님은 눈동자같이 그분의 눈을 당신들을 향하여 결코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꽉 외치는 소리가 있잖아요. 스가랴서에 여호와의 눈동자가 머무는 곳. 여호와의 눈동자가 머무는 곳이라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이스라엘을 찌르면 내 눈동자를 찌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스라엘을 찌르냐? 이스라엘을 찌르는 날은 뭐냐면 불덩어리를 찌르는 거야. 불덩어리를 찔러서 그 불이 너희에게 가리라. 눈동자를 찌르는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눈동자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 기도가 있잖아요. 주님의 눈을 비추사, 여호와의 빛을 비추사. 그래서 여기에 여리고로 주님이 굳이 가신 그 이유는 누가 있어서? 삭개오가 있어서 가신 거예요. 주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도 굳이 누구 그냥 가시면 되는데 어디 들리셨어요?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그 앞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앞에 보면은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왔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왔다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행해야 예수님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나는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 행했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어. 거기다가 난 또 너무 부자야. 부자여서 내가 맘만 먹으면 선한 일을 내 마음에 분량대로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하며 십계명을 다 지키고 다 했다는 거예요. 행함이 뛰어나 교만하여 자신감이 있는 이 청년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과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키가 작고 무리가 많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너무 많고 키가 너무 작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키 속에 파묻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서 또 여리고 가면 있어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라고 크게 울타리 쳐서 있는데 정말 커요. 한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삭개오는 반드시 내가 봐야 되리라. 내가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리라. 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시여. 두 사람 나오죠. 삭개오와 19장에 두 사람 나옵니다. 바디메오, 장님인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나오는데 이들은 생명을 다 바쳐 찾고 찾으며 부르짖으며 외치며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자들이에요.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자 삭개오이십니까? 오늘 저는 한 분 한 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안 보이는 것을 내가 결단코,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결단코 용납할 수가 없어서 키가 작은 것도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도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기까지 내가 전심으로 찾고 찾아 주님이 지나갈 그 길목에 서서 거기에서 주님의 갈 때 뭐가 만났을까요? 주님의 걸음을, 그렇잖아요. 옷자락을, 누구죠? 그 혈유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한 것처럼 그 삭개오 안에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갈망,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는 그 안에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갈망과 소원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 갈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 갈망은 혼에서 나오는 걸까요? 영에서 나오는 걸까요?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저는 어떻게 부자 청년은 나의 행실을 보라, 내 행실을 보라, 나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면서 주님의 눈을 보는데도 내 행실이 너무 의롭고 완전하여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보지 못하면서 주님 앞에 감히 뭘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다 지켰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켰는데 네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말씀이신, 아까 그 여리고가 말씀으로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다 지켰는데 말씀이신 하토라이신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너무 사랑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인데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해?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가 의롭다고 한 가장 귀한 이 의가, 내가 모든 행실을 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모든 행함을 다 했다라고 한 것이 뭐였을까요? 이 부자 왜 그냥 청년이라고 안 했을까? 주님도 참 그냥 청년이 아니야. 부자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 청년을 딱 꼬집어서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이 청년이 이 십계명과 이 모든 행동의 근본에 뭐가 있어요? 돈으로 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선행을 하고 돈으로 부모를 하고. 뭐는 안 줘? 마음은 안 줘. 마음을 줄 수가 없어. 제가 경제계에서 기도를 많이 같이 하면서 경제계의 그 많은 CEO들과 많은 분들하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기하죠. 마음은 안 줘. 정말 당신이 기도하느라고 수고했어요. 당신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우리의 기업과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수고했어. 헌금, 돈으로 헌금하면 끝. 그러니까 뭐가 안 이루어져? 영과 영의 릴레이션십,
하트 앤 하트가 안 이루어져요. 마음이 안 이루어져. 마음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네가 정말 그런 거를 그렇게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거 찔끔찔끔 내 의의를 따라, 내 선행을 따라, 나의 도덕적이고 나의 명예와 칭찬과 나를 높이기 위하여, 내 자아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귀한 사람이고 잘났는가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찔끔찔끔 하면서 나의 이름을 높이는 바벨탑 쌓지 말고 다 나눠줘. 그 돈 다. 너의 선행의 근본이 돈인데 그 돈 다 나눠주고 너의 영생의 근본, 생명의 근본, 영생과 생명의 근본인 나를 따르라. 바로 그 영이 가난해져서 네가 너를 주장하며 네가 너를 표현하며 네가 너를 나타내며 네가 너 자신을 높이는 그 물질을 다 없애고 바로 그 근본, 그 하트, 그 영이 가난하여 영이 비어있어 영생의 근본이신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신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지금부터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리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부자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재물이 왕인데 착한 재물이 있는데 나는 착하게 쓰고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야? 선한 선생이에요. 당신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 참 선한 일만 말씀하시는군요. 나도 당신의 선함 못지않게 나도 선하니 나도 영생을 가질 수 있겠지요 하고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재물이 영생을 주는 게 아니야. 선함이 영생을 주는 게 아니야. 선함과 악함은 뿌리가 뭐예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를 초청하신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영생의 생명을 주겠다. 근데 이 낙타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자들이요 되게 이 말 갖고 저한테 질문 많이 했어요. 부자가 죄냐? 내가 그래도 돈 많아가지고 돈 많아서 좋은 일하고 뭐 선교도 하고 많이 하려고 그래. 그래서 희한해. 마음은 안 줘. 그들이 마음을 주는 건 유일하게 그냥 남편이나 자녀. 그래요. 그것도 마음 주는 게 아니지. 극히 이기적인 본능이죠. 본능. 근데 이제 여기서 주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 낙타는 뭐냐면 김멜, 영이 비어져서 성령으로 가득 차. 이 낙타라는 건 김멜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큰 낙타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서 성령을 의미하고 이 성령은 또 뭘로 얘기하냐면 로프, 실, 막 가진 막 여러 가지 실로 이렇게 로프 보면은 수백 가지의 실로 이렇게 꼬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늘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실이 하나하나 풀어서 거기에 이렇게 성령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으로만 영생의 부자로 선행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로 들어간다? 성령으로 서로 연합하여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끌어주고 서로 업고 서로 하나가 돼서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이 삭개오는 묻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하겠다 하시니. 유하리라. 오늘 정말 저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영이 가난하여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이 부자 청년이 아니라 삭개오라서 삭개오와 같이 영이 가난하여 내가 굉장히 뭐 했습니까?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키가 부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를 하나님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두 가지.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도 부자 청년. 이 부자 삭개오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자가 많은데 다 부자라고 표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는 부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자라고 했던 거는 이 삭개오는 인생 레이지파로서 정말 그 아들의 이름을 부모가 질 때 청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여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아들이 되라고 부모가 그 이름을 줘줬는데 삭개오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라고 했던 거는 자기 이름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고 유대인들 안에 증오의 대상이며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겠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자마자 6절에 보면 모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 거기에 정말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할 때 주님이 조건을 거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할 때 돌을 자기한테 던질 수 없으니까 돌을 자기한테 던질 수 없으니까 땅에다 돌을 슬그머니 놓고 다 도망간 것처럼 이 유대인들 안에 죄인의 집에 왜 삭개오의 죄인의 괴수 세리장인 이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왜 가시냐고 선하고 귀한 분인 줄 알았더니 돈 좋아하시나? 그분도 돈 좋아하시나? 왜 세리장네 집에 가? 이렇게 수군수군 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인데 공식적인 죄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세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와 이 지희가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거짓말, 사기, 협박으로 이 부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합법화된 직업이 있어요. 거짓말이 합법화된 직업들이 있는데 살인, 세리. 세리는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변칙적인 부로 돈을 모으는 것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리장, 죄인, 괴수,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여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앞에 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예, 6장 9절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굉장한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하려 하는 자는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하려 하는 자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 부하려 하는 자의 탐심의 상태는 뭐냐면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생명처럼, 돈이 주인인 자는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뭘 받게 돼? 미혹이. 그리고 뭐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무엇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근심으로 누구를 찔러? 자기를 찔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내 갈망이, 돈을 사랑하는 자는 악의 뿌리가 그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악의 뿌리가 그들에게 있는 자는 탐심이 있게 되는데, 이 탐심은 미혹이 그의 삶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떠나며 많은 근심이 그 자신을 찔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세리는 누구죠? 이 삭개오는 엄청나게 고통을 스스로 자기의 죄를 알고 엄청나게 그 고통을 받으며 회개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세리가. 그래서 이건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누가 왔냐면 세리들이 많이 왔어요. 봅시다. 요한복음 찾겠습니다. 지금 그걸 제가 잘 못 찾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그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찾았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리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에 회개할 때 엄청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예수님이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하겠다 할 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는 사실은 이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레위기 6장 5절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라의 6장 5절에 보면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토라에서는 내가 도적질하거나 탐심을 가지고 내가 말하자면 사기치거나 남의 것을 폭리를 가지고 빼앗고 협박하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돈을 돌려주고 20%, 그 돈의 20% 5분의 1만 갚으면 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삭개오는 자기의 중심이
자기의 중심이 돈인 것을 알고 그 돈을, 그 만몬의 영이 나가자마자 그 탐심과 만몬의 영이 나가고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집에 그에게 임하자마자 자기 재산의 5분의 1을 주님 앞에, 아니 그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토색질한 거나 내가 사람들의 그 돈을, 세리장이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협박하고, 말하자면 로마 병정에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또 남은 부스러기 돈은 또 자기가 착취한 것에 대해서 4배를 갚겠다 그런 거예요. 4배.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세례 요한 때 누가 많이 왔어요? 세리들이 많이 왔어요. 세리들이 많이 와가지고 쿰난 공동체, SNF파, 우리가 가보면 그 쿰난 공동체, 이스라엘의 SNF파들이 한 쿰난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5분의 1만 갚으라고 한 게 아니야. 4배. 그들이 그 쿰난 공동체에서는 너희가 도적질하며 토색질한 거에 대해서는 4배를 갚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삭개오가 5분의 1만 해도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반을 주고, 또한 뭐예요? 4배나 더해서 줬는데, 이거를 이 원문에 있어서의 시제를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이 삭개오는 현재 진행형, 그 전부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 안에 있고 나서부터 이가 계속적으로 자기 부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로 말미암아 세금 때려서 망하거나 잘못된 가정들은 4배로 계속 갚아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리로서, 세리장으로서.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11장 22절, 21절.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강한 자가 내 자아, 만몬의 영을 사랑하는, 만몬, 재물을 사랑하는 내 영, 재물을 사랑하는 내 영이 강한 자는 어떻게 해요? 22절 어떻게 합니까? 무장해. 절대 내 돈 뺏기지 않도록 무장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켜. 자기 집을 지켜서 어떻게 해? 그 소유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과 굉장히 강한 자, 만몬을 사랑하는 내 영, 만몬을 사랑하는 내 초강성, 내 영이 강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지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야? 자기 집을 지켜 그 소유를 안전하게 하는데, 누가? 더 강한 자이신 예수, 더 강한 자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영을 비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굴복시켜 그가 믿던 내 돈이 내 생명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부자 청년같이. 영생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선행을 한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인데, 내가 영생을 위해서 내 귀한 돈도 헌금하고 다 했잖아. 근데 여기서 더 강한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면, 그 영 가운데 오면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나를 지키기 위하여, 굳건히 나를 지키기 위하여 했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고
그 무장을 해체하여 그의 재물을 지금 삭개와 같이 가난한 자에게 5분의 1을 또한 어떻게 하죠? 4배나 갚는데 이것은 지금 이 때에 요셉의 영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요셉의 영이 지금 전 세계에 영적 스피리추얼 오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것뿐 아니라 많은 자기 소유를 강하게 하여 지키는 재벌들, 이 경제계의 그 많은 닫힌 문들을 사람이 못 뚫어. 그런데 그리스도와 같이 요셉의 영을 가진 자들은 그 철문을 열어 논문을 부수고 이사야서 45장 논문을 부수고 그쵸? 철문을 부셔서 그 안에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를 내 종 다윗을 돕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이름을 내며 가난한 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헤쳐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영. 우리가 여태까지 이 삭개오의 문제든 이 부자 청년의 문제든지 간에 어떤 혼적인 어떤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깨닫거나 이렇게 깨닫거나 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깨닫는 그 틀이 혼이야. 혼인데 그런데 그 혼을 조정하는 건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영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요, 그 더 깊은 곳에 있는데, 영은, 죄송합니다. 영은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는 본질이고 아까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요셉을 다니엘을 할 때 사람들이 그 바로라든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신기하지 않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이 영이에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 혼이고 내 생각이고 내 의견이고 그런 내 안에 있던 어떤 영향력이 나의 잘나고 똑똑하고 지식이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는 본질적인 영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무엇이냐면 어딘가에 붙게 돼 있어요. 영은 어딘가에 그 붙는 속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령을 지으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을 지으셨는데 어디에? 가장 깊은 곳에 지으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계속 따먹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선악과로 말미암아 사람을 서로 혼과 혼으로 강한 생각과 강한 혼으로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깨어난데 어떤 영이에요? 극히 약한 영. 뭐가 더 강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스마엘은 13살인가 15살이고 언약의 자손이 태어났다라고 난리를 부리는데 이삭은 곧 태어났어. 영의 아들인 이삭은 금방 태어났어. 그래서 혼과 내 지식과 내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것은 혈기왕성한 이스마엘인데 곧 태어난 영은 똥오줌 싸면서 그냥 앵앵 울고만 있어. 그래서 영이 약한 거예요. 영이 약한 영이 있고 강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강해져야 돼요. 영이 약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많고 자아,
자기한테 몰두하고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합니다. 에고 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원을 주님이 내 소원 들어줘야지. 우리 아가서에 보면 주님은 내 소원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영이 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님의 것.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나를 순복합니다. 나를 순복해요. 그렇게 뭐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 본인을 자극하는 일들, 공격하는 일, 자극하는 일, 본인의 그 세상적인 삶의 그 관계들로 말미암아 침해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영이 강한 자는 그 나를 공격하는 어둠에 대해서 도리어 공격하며 어둠을 쫓아내고 공격하는 그 사람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끄집어 내는 거죠. 영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은 갈망을 일으켜. 그러니까 혼도 아니에요. 영은 중독과 같은 갈망의 증세를 우리 가운데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갈망을 통해서 움직여요. 갈망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이 갈망은 내가 사는 모든 일에 의미를 줘. 나 의미 없는 일 하기 싫어. 나 옛날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아주 굉장히 귀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초신자들을 데리고 삼겹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 몸에 손대기가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말하자면 제 몸에 손대게 해. 그리고 자기 아내 뒤에다가 자기가 손을 대면서 이 영이 깨어나라고 그냥 엄동설안에 그냥 눈이 펄펄 내리는데도 막 우리를 붙들고 그 기도하던 그런 아주 정말 열정과 첫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넘치던 근데 이 사모님이 굉장히 여성스럽고 예뻤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우리한테 맨날 그랬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You are so unique. 당신은 only one. 정말 당신은 오직 하나뿐인 나의 신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랑 고백했던 것들을 이제 그렇게 당신은 대단한 의미의 내 아내라는 걸 그렇게 했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처음 개척교회 할 때 와이프가 고생 엄청 하잖아. 뭘로 그 와이프를 위로하겠어. You are so unique. 근데 그 많은 고통이 개척교회 사모로서의 그 많은 고통이 You are so unique라는 그 말에 의미가 너무 부여되니까 너무 행복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영은 갈망을 일으키고 그 갈망은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어져요. 의미가 있어지고 그 의미는 뭐를 하게 되냐면 이 일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잖아. 내 인생의 목적이잖아. 이 의미는 김춘수의 시였나? 당신은 어느 날 나에게 의미가 되어 왔단가? 그래, 의미가 된다는 건 정말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되면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몸을 불살르는 것처럼 의미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되면 그 의미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반드시 그 의미가 내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은 갈망을 일으키고 갈망은 내 안에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매일 그냥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그 일이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생명을 낳는 의미가 돼. 그 의미가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 거기에 내 모든 열정적인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이 세상의 영이고 그것이 만문의 영일 때 어떡하겠어요. 오직 이 사람은 돈을 버는 일에, 창고를 짓는 일에 내 삶을 바쳐서 갈망하게 되고, 돈을 버는 의미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아.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인합니다. 그래서 많죠. 정치의 영, 정치에 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하다못해 시의원이라도 돼서 뭐 하겠다. 갈망이 일어나 의미 부여해. 사람 만나는 것도 나를 시의원으로,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음란의 영이 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하는 모든 갈망이 음란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중독이, 게임 중독, 뭐 무슨 중독이 왜? 그 영이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혀서 그거 외에는 갈망이 일어나지 않고, 그거 갈망은 어디로 끌고 가? 수많은 일들. 그렇잖아요. 술 제가 많이 간증했죠. 어떤 분이 술 알코올 중독인데 그걸 끊었어요. 끊었는데 심리 밖에 있는 양주장에서 나는 술 냄새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오토매티컬리 거기 그게 중독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영, 알코올의 영.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돼야 행복해. 그것이 돼야 행복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이게 우리의 영의 이 속성을 엄청난 우리 안에 이 갈망이 그러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알았어요. 누구는 부자 청년은 종교의 영과 거짓 의로운 영과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 의의 영 때문에 그는 근심하여 가고 예수의 존전에서 예수의 콜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돈을 벌어봤어. 도적질도 해봤어.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가운데 뭐 혼돈과 거짓과 협박과 인간 이하의 본인 안에 공허뿐이에요. 공허뿐이야. 그래서 자꾸 찾아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도 받고, 예수님 전도를 받아서 했지만 그분 자체를 만나고 싶어요. 그분 자체를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눈에 비닐이, 오늘 우리 이은미 권사님 기도했지만 하늘문이 열리고 눈에 비닐이 벗겨진다는 건 대한민국은 큰 기도가 있는 나라라. 산천초목이 뒤흔들리도록 몇천 개의 그 기도원과 교회가 새벽기도, 철야, 수요 예배로 주여 하면서 기도했을 때 정말 그랬어요. 하늘산에서 그 목사님이 개도 방언받는다고 그랬어. 개도 왕왕왕왕 짖는 개도 방언받는다고 그랬어. 성령이 물 쏟듯이 내려오면서 갈망이 있는데 어떤 갈망이냐면, 주여, 나는 막 기도원에 가고 싶어 미치는 거야.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막 꿀송이 같이 달아지면서 말씀이 영이 강해지니까 지식으로 깨닫는 문제가 아니라 믿어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원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이 강건해져서 우상이 이 가정에 없을 거고,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될 거고, 내 남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고 지식으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야. 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이 강력해지다 보니까 남편 뒤에, 자식 뒤에, 그 모든 이 땅에 수백 년에 걸친 우상숭배의 그 제사의 단들이 다 회파되고 없어지고, 그곳에 정말 무당들이, 귀신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날마다 술을 더하며
정말로 알코올 중독이며 게임 중독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이 내가 주를 보았고 만났다라고 주의 길로 오는, 그게 뭐예요? 영이 가난해져요. 영이 가난해져. 영이 가난하여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니까 내가 어떤 기도가 나,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정말 내 자녀들, 이 나라 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당신이 왕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공의가 하수와 같이 내려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질서가 이 땅에 있게 해달라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애통? 이 땅을 바라보며 내 사랑하는 자들아 깨어 나에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가 잠을 깨우고 내 심령 안에서 솟아나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당신의 나라만이 우리의 나라의 갈 길이라는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찌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의 교회들은 다시 한번 깨어 애통하게 되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거예요? 엄청난 이 땅의 박해와 공격과 어둠에 대해서도 아유 기도해도 안 돼. 내 기도 안 해봤어? 나도 옛날에 금식 기도도 많이 했고 기도 많이 했어. 그때는 되는 것 같더니 요새 안 되네. 기도도 소용없어. 내가 노력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하셔. 당신이 이 하늘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입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입과 하나가 되고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 종일 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존전 앞에서 부르짖으며 면류관을 던지고 주님 앞에 금 항아리에 기도가 차오르는 기도가 이 땅에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와 말씀이 되어서 내 입에서 그 입과 내 입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 교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서 풀어지는 일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땅이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 땅을 통치하고 그리스도가 그 땅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그 땅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누가 했어요? 삭개오가 했어요. 삭개오가 가난해졌어요. 반을 다 나눠주고 토색질한 것들에 대해서 4배를 갚았는데 그가 가난해졌어요? 아니에요. 그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여리고가 뒤집어졌어요. 저 안에 누가 있기에, 그 삭개오 안에 누가 있기에 가난한 자들이던 부자던 돈이라면 눈이 뒤집혀서 환장해서 돈을 끌어모으던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토색질한 자들의 무너진 가정을 세워주며 누가 했다고 얘기했겠어요? 삭개오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집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있으리라. 내 집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 분이 내 안에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그 집을 일컬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여호와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집으로서 그 어둠의 땅에 큰 빛으로 갈릴리의 큰 빛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그 여리고의 그 어두운 땅에 하나님께서 큰 빛으로 임하여 여리고의 삭개오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일어나는, 여러분에 속한 곳이, 여러분이 시집가는 곳이, 여러분의 장가가는 곳이, 여러분의 일어나는 것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